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산상수훈에 있어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8장은 1절부터 34절까지 크게 다섯 가지의 이적들이 나옵니다. 다 읽기는 좀 시간이 제한되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되일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8장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설교의 말씀들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 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요. 또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그런 말씀도 산상수훈에 나오고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도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많은 그런 교훈의 내용들이 주옥과 같은 주님의 설교의 말씀들이 5장부터 7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부지런히 읽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많이 또 깨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읽은 부분은 8장인데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 일대에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행하신 이적들이 나옵니다. 총 10가지의 이적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8장, 9장에 이어서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쭉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내용 중에서 8장의 10가지 이적 중에서 총 5가지 이적이 나오는데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 일기 설교 노트를 보시면 문단은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10가지 이적 중에서 5가지 이적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좀 설명해 주었는데요. 책자를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5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17절까지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에 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것도
단순히 고쳤다라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표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3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찬송으로 했던 바다의 폭풍을 잔잔케 하신 그런 이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에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적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려고 할 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따른 자의 각오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총 10가지의 이적 중에서 5가지 이적이 나오고 나머지 9장에서는 또 나머지 5가지 이적이 나오는데 이 이적을 대할 때, 이적을 읽어갈 때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적을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야 될 2가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적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내 상황과 내 환경을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문자 그대로가 내게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 또 열병을 고치시는 일도 있었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천천히 읽어갈 때 경건한 사람은 또 말씀을 깊이 읽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만약 나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이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또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면 또는 귀신 들린 것이나 중풍병에 걸렸다듯이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은 것처럼 나도 또한 문자 그대로 나에게도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그 병을 고치셨듯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주시고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믿음이 좋은 믿음 같고 또 성경을 그대로 적용하는 믿음 같이 보이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 병 고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런 일들이 매번의 각각의 상황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낫도록 귀신이 떠나가도록 풍랑이 잔잔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인가? 주님께서 나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것인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가? 또 오늘날에서도 또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나병을, 열병을, 중풍병을 또는 귀신 쫓는 일을 동일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해야 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또 여러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 기적들, 이적들을 나타낼 때 동일하게 동일한 방식의 문자 그대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적들은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 동일하게 오늘날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병에 걸리면, 열병에 걸리면, 중풍병에 걸리면 주님께 간구하고 또는 기도하고 믿음, 고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읽는 방식을 이 부분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성경 안에서 이 부분을 읽어야지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여러 기적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면 중풍병이 낫고 여러 가지 믿음이 나을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넘어가다 보면 이 도마에서 자기는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아시다시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여러 가지 강조하고 있다시피 말세 때에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이사,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만을 읽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참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본문만을 가지고 나에게도 적용하여서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열병에 걸렸기 때문에 등등등 상황이 비슷하다고 해서 주님께 이 믿음이 있으면 동일한 방식으로, 기적적인 방식, 이적적인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렇다면 안 고쳐주시는가, 기도했을 때 안 고쳐주시는가,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충분히 병에 걸렸을 때 불치병에 걸렸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병이 걸렸을 때 나으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을 읽고 그대로 나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그대로 적용하는 건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들에게 상당한 어려움도 주시고요, 질병도 주시고 여러 가지 풍랑도 주셔서 성도들을 이끄시는 방편 가운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믿음 가졌으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낫지 않으면 떠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여러 가지 질병뿐만 아니라 환경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질병을 안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주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질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고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질병을 많이 고치십니다. 그것은 이적적인 방법으로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치료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았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고백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적들 대할 때, 읽어 나갈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내 상황과 여건들을 바로 적용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또는 오늘 말씀 읽기 설교 노트에 표현됐다시피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알레고리한 그런 적용을 하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나 아니면 상징적으로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비유적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찬송가 두 곡을 불렀는데요,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찬송가 400장과 432장을 불렀는데요,
찬송가를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찬송가 400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의 본문 근거가 여러분들 찬송가 그 제목 아래에 써 있다시피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근거해서 이것을 착안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라고 했을 때 아시다시피 실제 지금 내가 풍랑에 있는 것인가, 물속에 있는가, 물속에 빠져 있는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험하고 혼란하고 빠져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이곳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는 그런 찬송이죠. 우리가 또 432장도 이렇게 읽었는데요. 432장도 찬송했는데요. 또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주님께서 우리의 뱃사공이 되어서 우리 이끌어 달라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그런 찬양입니다. 그것도 제목 아래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4절을 근거해서 찬송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다를 지나가실 때 풍랑이 일었고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잠에서 깨어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그 사건을 토대로 착안하여서 찬송가의 작사가와 작곡자가 찬송을 만들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그 바다를 지나면서 풍랑이 일었을 때 잔잔케 하신 그 사건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알레고리적으로, 쉽게 말하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날 수 있는 풍랑과 같은 사건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믿으면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그 의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 기상과 기후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더 나가서 비유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풍랑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서 잔잔케 하실 수 있다로 해석하면 좀 조심스러운 적용이다.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사건들이 이 말씀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풍랑과 같은 어려운 환경과 사건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환상과 이적과 같은 그런 사건들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실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풍랑과 같은 사건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성경의 교훈의 내용은 다르지 않고 틀리지 않지만 이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찬송가 400장, 432장을 부르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400장과 432장 성경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 다르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환난과 또 풍랑과 같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뱃사공이 되어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사건들을 또 이겨나가게 하실 그런 보호와 인도를 관구할 수 있고 그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 본문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을 해석할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시니까 내 풍랑과 같은 상황을 잠잠케 해 주십시오라고 적용하는 것들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문자 그대로 이 마태가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능히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기후와 날씨를 조정할 수 있는,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기록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는가?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교훈받지만 주님께서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표된 그 메시아,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기사와 이사들을 볼 때 우리가 오늘날의 문자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적용하려는 시도,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로 깨닫고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교훈받았는데 하신 행동을 조차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8장, 9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사와 이사들을 대할 때 종교적 지도자로서, 저와 같은 목사로서 또는 여러분 성도로서 그 모습들을, 행동들을 따라가고 쫓아하려고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떠한 것인지를 온전히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날에도 능히 해나갈 수 있지만 다양한 환경과 방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을 따라하기보다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한평생 동안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적 자체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행하신 여러 이적을 통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깨달으며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지켜 순종하며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부재 가운데 여전히 갈등과 또 난임과 분열 속에 참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나라의 형편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원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교회들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어둠 속에서도 참된 빛을, 썩어져가는 사회 속에서도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받은 기회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며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힘을 주게 하여 주시고 배운 바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서 세운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과 연약한 점들을 잘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하여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여러 중직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겸손함과 충성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